오늘은 인생을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 유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그 유다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다라는 인물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그 약속의 자녀가 장제 축복권을 갖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죠? 장제 축복을 갖는 자는 이삭의 장자는 아니죠. 이스마엘의 장제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선택을 하셔서 또 아브라함 이삭에게 장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문이 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삭은 그 누구에게 그 장제 축복을 했습니까? 야곱에게. 에서에 하지 않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예? 요셉에게 안 했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했지. 에브라임에게 했죠. 이렇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절대 팔을 엇갈리는 바람에 그 요셉이 아버지 그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에브라임 둘째에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여러분들, 이 유다라는 인물은 특이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같이 후에 이게 드러나요. 야곱이 분명히 축복한 거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아니요. 또 이 야곱의 큰아들 르벤이 있죠. 분명히 큰아들이지만 큰아들은 그만 죄를 지어서 축복받는 장제 축복권에서 밀려나고 말았지요. 자, 르벤도 아니고 또 에브라임도 아니고 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엔 특이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레위. 레위는 하나님께서 다른 자손이 아니라 레위 자손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면 누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자, 큰아들을.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레위가 장자의 축복에 대한 뭔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레위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유다는 한 번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처럼 후반에 등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 돼서 이게 이렇게 됐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고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뭐다? 찬양이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로 유다를 낳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낳고는 여호와께 찬송한다. 아들을 많이 줘서 그랬는지 찬송한다. 그래서 이름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요. 뒤에 보면은 왜 레아가 유다를 출산하고는 하나님께 찬송했느냐는 구체적인 게 좀 나오니까 뒤에서 우리가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구약에서 유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을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수도. 이 야곱의 가정의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그 레아는 야곱이 억지 춘향으로 자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부인 삼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둘째를 좋아했어요. 동생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결혼식까지 해놓고 밤중에 깜깜할 때 그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장가를 들고 말았잖아요. 첫날 밤을 엉뚱한 여인하고 그만 첫날 밤을 치르게 되고 말아가지고 이 야곱이 상처가 컸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그렇게 이뻐하지 못했어요. 라헬을 이뻐했는데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자식의 축복을 줬는데 라헬에게는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아가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 싶은 마음에서 이름을 르우벤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33절부터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더니 아들만 낳기만 했지 별로 피어나가 없어요. 실망을 했는데 세상에 두 번째 아들 낳네. 자기 동생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데 말이요. 두 번째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시므온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다. 34절 또 시작. 그가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보다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라스도. 세 번째 아들은 레위요. 레위인데 이 아들을 낳고는 이제 아들이 셋이가 낳았으니까 남편이 동생만 사랑해 이제 별 수 없어. 나를 사랑할 거야. 나하고 남편하고 연합할 거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시작. 그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이게 다 남편의 사랑받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아들이 중간에 도구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가 네 아들 낳으니까 이제는 뭐 남편이고 뭐고 간에 그냥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넷씩이나 줬으니까 그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이래서 이름이 유다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름을 자기가 유다로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정서적인 상태 때문에 유다가 됐고 그 당시에 또 아이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엄마들이 정했어요. 엄마들이 정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는 애들 이름을 엄마가 정했어요? 아버지가 정했어요? 할아버지가 정했어요? 할아버지 권세가 세셨네. 세월이 지나면 엄마가 지어져. 자, 이렇게 해서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뭐 유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모습은 유다가 그렇게 선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을 미워해서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짐승한테 다 이렇게 이제 물어뜯겨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 묻은 옷을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저 마지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호하려고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웅덩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르우벤이 없는 틈에 유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일 게 뭐냐? 그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리자 말이야. 그래서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노예상한테 팔아버릴 때 돈 받았게 안 받았게? 성경에는 없지만 받았으리라가 추측이 되죠. 그걸 받아가지고는 거기 그 르우벤까지 빠졌으니 9명이 나눠 가졌게 안 나눠져 가지게? 아주 궁금해.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지들이 찔려가지고 한마디 할 거예요.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형제들의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해요.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 그 목소리 때문에 형제들이 따라와. 뒤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제들의 리더의 역할을 해. 근데 이때는 선한 역할은 아니었어. 요셉을 해꾸지하는 역할이었어. 꼭 내버려뒀으면 르벤이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려보려고 했겠지. 르벤이 없는 틈에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모습은 아니요. 또 창세기 38장 11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세라가 장성을 기다리라 하니 세라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수도. 이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큰 며느리로 다말이 돌았어요. 다말이 드는데 이 다말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고 그만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유대 풍속은 그 바로 아래 시동생이 결혼해서 형의 후손을 보도록 하는 전통이 있어. 그래서 밑에다 줬는데 또 죽었어. 그 막내 하나 남은 거요. 자꾸 죽고. 근데 막내를 또 이러다 막내 죽으면 유다네 집에 아들이 뭐해? 씨가 말라. 씨가 말라. 그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애를 못 낳고 며느리가 들었다가 남편이 금방 죽으면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남편을 어쨌다는 둥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다말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긴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네. 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세라 그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 아들까지 이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얘 어리니까 나중에 친정에 가 있어라. 나중에 결혼시켜주면 요랬단 말이요. 근데 소구는 그 막내 아들 결혼시키지 않고 이제 입 딱 닦으려고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작전을 꾸몄어요. 자, 13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친정가 있는 다말에게 말했어요. 시작.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잡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이르리니 앉으니 이는 세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말미암니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 그를 보고 장녀로 여기고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묘류인 줄 알지 못함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가 들어오려. 이제 읽기가 좀 남사스러워요. 이 다말이라는 여성도 좀 문제가 있고 유다도 문제가 있어요.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요, 조금 고약한 사람이요. 좀 고약한 사람이요. 선한, 이게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짓들은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제부터 나와. 자, 창세기 43장 8절 9절 또 44장 20절 30절 33절 거기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수도. 요 말은 뭐냐면 애굽의 국무총리 된 요셉이 형들이 와서 양식을 팔라서 양식을 이렇게 팔아줄 때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시몬을 딱 감옥에 집어넣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시몬을 풀어준다.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려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반대를 했어. 반대를 못 데려간다. 너희들 갔다 오더니 시몬도 잡혀가지고 오더니 베냐민까지 돌아가려고 그래. 애미 없는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그래. 안 돼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흉년이 계속 되니까 양식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러니까 온 식구가 굶게 됐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허락해서 데려가게 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얘기는 그거요.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베냐민을 안 풀어주게 되면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그런 모습이 나. 그런 위기 때는 꼭 누가 치고 나오느냐 하면 유다가 꼭 그 가족 대표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이 야곱의 70인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족 대표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뭔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용감하게 자기 대표성을 가지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 같아.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미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수도. 여기는 이제 요셉에게 간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을 풀어줬다, 뭐 은잔 뭐 해가지고 했다가 다시 잡아들였다.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얘기요. 노인이여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노인의 시작.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누구요? 요셉이지. 요셉은 죽고 시작. 그의 어머니가 남겨선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을 그 아이의 대신에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대로 요셉 앞에서도 베냐민은 꼭 데려가야 됩니다.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담보로, 대가로 감옥에 넣고 요 동생을 풀어주십시오. 이때부터 유다가 등장이 돼요. 이때부터 유다가 가족의 대표가 되고요. 그리고 유다가 가정을 살리는 일에 십자가적인 정신으로 자기를 희생해요. 이때부터 이 변화가 나요. 그래서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이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했느냐? 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수도. 그 이름이 찬송이지만 이제 진짜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야곱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시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수도. 그 얘기는요. 원수가 유다의 원수만 되면 유다에게 목을 잡힌다니까 그 원수는 절대 유다에게 뭐가 돼서는 안 돼요? 원수가 되면 안 되지. 목 잡혀가지고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적이, 원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뭐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는 으뜸이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수도 거기까지 보면 유다는 전쟁만 하면 사자같이 이긴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10절부터 시작. 귀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고 통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여러분 이 귀는 왕이 가지는 지봉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그리고 왕들 보면 이렇게 해서 큰 봉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보석 달려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귀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유다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오고 통치자가 나오고 온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했어. 이때부터 유다는 장제의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역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앞장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갈 때 가장 앞장선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가장 앞장선 거예요. 분깃을 나눌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돼요. 동동원에서 유다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유다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온 백성이 예수 믿고 다 복종하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의미도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인물은 특별히 어떤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장제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유다가 장제의 권한을 갖는 인물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신약에서 유다와 관계되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약에는 또 유다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수도, 요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져서 언약의 중보자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중보자 역할이 됐다. 그리고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던 둘째 것을 요구할 수 없었으려니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면 더 필요 없겠지만 그게 무흠이 아니라 흠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한 게 그게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은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말씀을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뿌리에서 나온다고요? 누구 씨에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이세, 그런 말이 나오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뿌리에서, 다윗의 씨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서에서는 다윗은 쏙 빠지고 그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이죠. 그리고 누구네 집? 유다의 집에서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5절에도 그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수도. 여기 보면 이 장로는 하늘에 있는 장로입니다. 하늘에 24장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시작.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금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또 유다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는 신약에 요거 두 군데 이렇게 나와요. 두 군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들이 다윗을 강조하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씨, 이새의 뿌리, 요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같으면 이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는 이새는 싹 빠지고 다윗은 싹 빠지고 누가 나와요? 유다. 그리고 또 유다하고 다윗이 같이 나오는, 그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 또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명이 이방인에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됐다. 지파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구원과의 관계되고 이스라엘 축복과 관계되는 전통적인 지파가 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결정적인 것이 되게.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유다는
가정을 위해서 자기 식구를 살리는 일에 자기가 십자가 지는 인물로 나타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유다의 인물됨을 우리가 좀 보는 거죠. 어릴 때 모습은 그렇게 좀 착하고 선한 사람 같지 않았는데 후반부에는 착하고 선한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인물로 등장이 돼.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그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이 어떻게 보면 장제의 축복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제의 명분을 가진 지파가 되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에브라임 있잖아요. 에브라임. 야곱이 직접 이렇게 안수기도 했던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 마음이 늘 상해해요. 늘 라이벌 의식을 가져. 그래가지고 그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그러고 나면 에브라임 지파가 심술을 좀 부리고 그러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심술 부리다 또 혼나지. 그래서 에브라임, 그리고 그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 지파마다 흩어져 있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제사장이 기득권을 지다가 사독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주게 돼요. 그 사건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다윗 시대 때 반란 사건에 에브라임 지파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섞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짓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들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요. 갈렙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요. 그 상징적인 두 인물이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유다 지파가 특별히 그 유다가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안수기도 받은 게 없지만은 창세기 49장에 특별한 축복 기도를 받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다 지파로 곧 끝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밑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걸 맥을 쥐고 있었구나. 성경에 그게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이 귀가 나와서 다윗의 왕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왕조가 나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자꾸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요. 구데타로 바뀌지만 남쪽은 끝까지 유다 지파가 다윗 후손들이 왕위를 물리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게 만든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정말 유다가 될 수 있던 사건들을 우리가 정말 찾아봤습니다. 그는 십자가 정신으로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습을 봤고,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얻는 승리의 지파가 되어지고, 그 지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